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는 매일 성경 한 장을 읽습니다. 한 장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30분 동안 매일 새벽마다 드려집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 말씀, 드디어 지난주 목요일 날 말라기 4장을 읽음으로 다시 한번 일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난 목요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떡으로 된 케이크를 준비하고 촛불을 켜고 우리 장로님이 나와서 훅 하고 불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먼 길처럼 여겨졌던 하나님 말씀도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 역사도 무한대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 종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라기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 끝납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또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귀한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뒤죽박죽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비파의 노래에 이런 귀한 시가 나옵니다. 때는 봄, 봄에도 아침, 아침에도 7시 산허리 이슬은 방울방울 종달새 하늘 높이 날고 달팽이는 가시밭 위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세상은 모두 바르다.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번역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게 보이고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시의 결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시밭 속에 달팽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세상을 모두 공의와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니 세상은 모두 바르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이 세상에 아름답게 빛나는 모든 것들 다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생각이 제일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불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 인간들이 쌓은 바벨탑 허무하게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들어갔던 롯, 그는 온갖 힘을 다하여 그 소돔 고모라 성 안에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것에 불과했던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틀즈는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인기를 누리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던 그룹이었습니다.
그 비틀즈의 리더격인 존 레논, 이 사람이 한 번은 기자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비틀즈는 영원할 것입니다. 비틀즈는 기독교보다 위대합니다. 그랬어요. 방자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말하면서 튀긴 침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는 자기가 한번 유명해지려고 시도했던 광팬에 의하여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김광균 시인의 추일서정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가을날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 그렇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표현입니까? 한때 그 낙엽은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떨어지는 볼품없는 낙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다 모아서 불을 태울 것밖에는 없습니다. 돈도 그렇죠. 폴란드 망명정부, 그들에게 집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부 모아서 다 불태워버릴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베트남 최후의 날에 뉴스 시간에 불타고 있는 베트남 정권의 그 돈 집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그럴 것입니다. 마치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처럼 가치 없어 불태워질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일 하나는 우리 교회 산 역사가 되는 김현주 원로 장로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문을 모두 다 닫으시고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자녀들이 혹시나 마지막 유언을 하실 수 있을까 해서 화이트보드를 드렸습니다. 펜을 지어드렸습니다. 쓰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어떻게 썼는지 보시겠습니까? 읽어보세요. 이 마지막 글씨인데 마지막 남은 힘으로 의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읽어보세요. 축복을 받으려면 인간의 쓰레기에서 벗어나라. 밑에 있는 글은 아마도 작은 일에 충성하라 쓰시려고 했는데 다 못 쓰셨어요. 동그라미는 돌리실 힘이 없었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로 축복을 받으려면 인간의 쓰레기에서 벗어나라. 그가 천국문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쓰레기로구나. 그래, 쓰레기에서 벗어나라. 모두 쓰레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쌓아두는 것이 쓰레기 더미가 되면 곤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쓰레기, 불태워 없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할 것입니다. 모든 쓰레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푸라기 같은 것, 불탈 것들에서 마음을 옮겨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눈을 옮기고 생각을 옮기고 방향을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푸라기 같은 것은 다 불탈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자는 공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광선이 비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에는 태우는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다 지푸라기니까.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제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지푸라기니까 기다리는 것은 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그런 태우는 불이 아니라 치유하는 광선이 비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비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빛을 주실 것입니다. 절망을 몰아내는 희망의 빛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약함을 몰아내는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뛴다고 하셨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면 치료하는 광선은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치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활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는 활력, 의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 가운데 노출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의 치유하는 광선이 나를 쪼여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6절로 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십니다. 우리를 모든 종류의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다시 이방의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슬픈 자, 절망당한 자, 희망이 없는 자, 갇힌 자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 비추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고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영국 런던 어느 거리, 윈스턴 처칠 경이 수행원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치의 비행기가 날아서 쾅 하고 폭격을 했습니다. 너무 급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쥐구멍이라도 숨기 위해서 몸을 날렸습니다. 자칫하면 처칠이 죽을 뻔했습니다. 수행원은 물론 저 구석으로 숨었죠. 그러나 처칠은 그렇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면서 수행원이 묻습니다. 장군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장군님은 왜 그렇게 동요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까? 그때 처칠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키는 분이 계시다네. 아니, 경호원 말입니까? 아니야.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이 그 사명 다 감당하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여러분, 그의 속에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믿음의 빛, 은혜의 빛은 두려움을 몰아내었습니다. 열세에 몰리는 전쟁 가운데도 그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주의 빛 아래 사는 모든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서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붙잡혀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은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는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자는 주님의 빛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비치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받고 다시금 일어나 주를 향해 영광을 돌리고 빛을 비추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활력을 회복하고 뛰어야 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채워져서 모든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좌절의 자리를 다 털고 일어나서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오르며 저 열방 구석구석 땅끝까지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는 광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는 그 빛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춥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죠.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렇게 주님의 길을 외치며 세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 세례를 전파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약속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 어두운 모든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도록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화해케 하는 거룩한 화해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화해의 빛, 용서의 빛, 평화의 빛,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오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도 빛을 노래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빛이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다 빛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 빛을 비추게 해야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참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대구의 한 암자, 그 암자에 계신 스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암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재산들 어디다가 기증하고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절 아래에 있는 교회에다가 모두 기증하고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스님이 암이 들려 투병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 있는 절에 성도들이 올라와서 스님을 돌봐주었습니다. 스님 밥도 해드리고요. 뒷바라지를 해드렸습니다.
사랑을 계속 베풀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믿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유언을 하고 모든 재산을 그 교회에 기증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는 천국을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다 비추어야 합니다. 정치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야당이 오든지 여당이 오든지 저는 꼭 그들에게 기도해 줍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냥 왔다가 인사만 하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제가 인사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은 받아줍니다. 왜? 그들에게도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영국의 스로스츠라고 하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40년을 복역하다가 드디어 출소 날이 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한 2주일 내로 다시 돌아오게 되리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너무나 기가 막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몇 주 만에 다시 범죄하고 돌아올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날 밤 구세군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출소한 사람을 위한 숙소가 있었는데 그날 밤에 거기서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치료하는 광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워졌습니다. 일생 처음으로 남을 돕는 일에 그의 몸을 헌신합니다. 그날로부터 무려 18년 동안 출소자들을 위한 그 귀한 숙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출소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채찍으로 50대씩 8번 400대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지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참빛 그리스도가 나를 변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에 복음의 빛을 전하여 그들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4월 달에 미얀마에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수천 명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전하며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7월 달에 저 쿠바의 공산주의에 찌들려 있는 그들, 아직도 복음의 빛을 완전히 받지 못한 그들에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대라고 증거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한 열방 땅끝까지 가서 빛을 전하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치료하는 광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빛 아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 빛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 빛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빛에 우리의 모든 삶을 노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빛, 용서의 빛, 사랑의 빛, 평화의 빛, 화해의 빛, 이 귀한 빛들을 날마다 누리고 이 빛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푸라기 같은 것들은 다 불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건 다 불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리는 모든 것 지푸라기처럼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치유하는 광선을 받아서 이 귀한 광선 땅끝까지 전하고 구석구석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하여 모든 죄악과 어둠과 저주를 몰아내는 참된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